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까지 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오늘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즉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통한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에서 보면은 제물의 가죽과 내장, 정강이를 제외한 전부를 쪼개어 제단에서 완전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회사에 가시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또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즉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거나 음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운 가루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습니다. 성경은 기름을 성령으로 말하고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번제적인 삶,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동물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 가루를 빻아서 이거를 무교전병으로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특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재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여기에 소금을 꼭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변질을,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놔두고 한 스푼씩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이 또한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성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에는 드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번제는 양이나 소, 염소 이걸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제 역시 제사장에게 가는 분깃은 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돌아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혼자 배불리 먹으라고? 아닙니다. 나눠 먹으라고,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분깃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번제물 위에 화목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화목제는 화목제만 따로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이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나온 분깃으로 제사장에게도 나눠주고 또 내게도 받아서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즉 가로막혀 있었던 불신이라든가 의심 또는 미움,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진정한 친교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 이 화목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또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그 성격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로 드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흡족하게 되어진 경우, 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서원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과 화해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예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지요. 화목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찬이라고 불리우는 이유, 이 남은 분깃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떼어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자기 혼자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와가지고 번제 드리듯이 혼자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화목제는 반드시 이웃과 또는 가족과 함께 와서 드리고 그 자리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좀 오해했습니다. 깨달아지면 가서 화해하고 또 화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화목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화목 그러면은 평화, 화합, 휴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들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기쁨, 행복, 번영, 복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는 즐거운 축제나 경건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샬롬이죠.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헌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나도 천국을 살지만 우리 일산명성교회도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신데 이제 사회학 이제 목회사 이제 사회학과 이제 신학을 접목한 그런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강의차 하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 뭐 한 주에 다른 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차가 좀 생기니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서 이제 새벽 한 4시쯤에 주변에 이제 먹을 데가 파는 데가 있는지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볍게 토스트하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10분쯤 지났을까 여자들 3명이 막 들어옵니다.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은 화장이 진하게 돼 있고 옷은 반은 없는, 살색이 더 많은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이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이구나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한 여자는 막 내가 만났던 남자는 막 그러고 나 오늘 팁을 많이 받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참 나 내일 생일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2명의 여자들이 그 여자를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생일 축하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반응,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서 나 내일 생일인데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뻘쭘해가지고 아니 그냥 생일이라고 그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들 다 나가고 나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혹시 저 사람들 아나? 그랬더니 이제 다 뭐 주변에 있는 술집에 있으니까 다 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가서 혹시 그러면은 그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자도 아냐? 그랬더니 안다.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그네스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내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일인데 이렇게 환영도 못 받는 것 같고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 걸 보니 우리가 좀 생일잔치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조금 장소 좀 대여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감동이 왔는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빵을 좀 굴 줄 아니까 제가 케이크를 만들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이제 여러 이제 술집 가게에 이제 아가씨들도 많이 아니까 다 서로도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들도 모집을 할게요. 나머지 준비는 당신이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막 장식도 다 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제 다 불렀죠. 이제 동네 이제 그 술집 아가씨들 다 불러가지고 쫙 앉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네스가 등장합니다. 딱 등장하는데 오늘따라 막 사람이 가득가득한 거잖아요. 그 술집에 그 밥 먹는 곳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한테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촛불을 끄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제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나눠 먹자 그러는데 이 아그네스가 막 울면서 이렇게 놓지를 않는 겁니다. 케이크.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나 이 케이크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왜 같이 나눠 먹지? 그랬더니 아그네스가 하는 말이 나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라서는 이제 성인이 돼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 받아봤어. 그래서 집에 두고 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아그네스가 잠깐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전까지 막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싹 이제 가라앉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준비하신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뭐 어느 교회 목사고 지금 세미나 차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잠깐이라도 저 아그네스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즐겁게 이제 식당 이제 아그네스 돌아오고 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바 주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시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런 거 하세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다니던 목사님이 당신 같았으면은 나 언제든지 그 교회 갔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의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예배가 마치고 날 때는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좀 우리가 좀 버리고 이제는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드리면 관계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가 우리의 예배 요소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소금이 맛을 내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회사가,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모임이 좀 만나고 좀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되는 것. 동시에 구약의 화목제가 이런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평화의 사도가 되어라, 이 얘기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게 한자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자가 가르칠 교, 그다음에 회자가 모일 회,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 그래서 사귐이 있는 모임,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이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이웃과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지난 밤이 아니라 어제 또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생겼다, 그러면 그 막혔던 담들을 허물어 가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되어짐으로 정말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